시온에서 구원이 임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이렇게 큰 오심, 예수님의 큰 강림,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림절 이렇게 사주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기다리며 이 땅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면 돼요. 더 욕심내고 더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하신 만큼만. 그러나 그게 나의 나태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나의 게으름으로, 그래서 대충 하는 것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보라 주님 오신다 찬양했으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벌써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황스럽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한번 다시. 학교 종례 시간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기영인의 반인데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서 왔어요. 이번에도 평균 점수가 전교 꼴찌인 거예요, 그 반이. 그래서 50점 넘는 사람은 앉아있고 50점 못 되는 사람은 전부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런 거예요. 기영이는 딱 50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너는 저 문틈에 끼어 있어,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문틈에 끼인 것처럼 그런 신앙일 때가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현주소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해결할 문제들이 많고 또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결승전 해설하던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대회에 한번 우승하고 나면 자신감과 실력이 훨씬 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저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면 실력이 물씬 자라납니다. 그래서 큰 씨름을 하고 나면 다음 씨름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의 큰 고난을 지나고 나면 작은 시험 정도는 웃으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큼직한 헌신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씨름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쪼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성품도 축복도 모두가 정상급 선수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씨름을 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의 씨름. 이 씨름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도 무엇과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씨름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왜 씨름에 비유했을까? 잘 생각해야 돼.
씨름은 최후를 쓰면서 해야 되지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려고 하는 거죠. 지면 끝이에요. 지면 끝이에요. 무슨 승부든지 어디든지 승부의 세계는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긴 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씨름, 기도, 씨름. 왜 씨름으로 했을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을 깨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욕심이 대단하고 한번 집착하면 거기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속아서 다시 7년을 더 일해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머슴살이로 보내지요.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생각하니 형 에서가 복수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요. 그 내용물이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럽니다. 철저히 암놈 중심. 암소가 200이면 수렴소는 20마리. 왜? 자손을 풍성하게 하니까 좋은 놈만 골라서 뇌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형님한테 좋은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도 불안해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눠요. 제일 1소대 맨 앞에 하인과 자식들과 재산, 그 다음에 2소대 두 번째 레아의 자식과 재산, 그것도 띄어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3소대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자식과 재산,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을 사람, 죽으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여차하면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도망갈 작정인 거죠. 2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도 쫄장부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습, 돈은 벌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모습입니다. 진정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평안할 때는 뒤에 가고 또 어려울 때는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마 가족들은 상처가 아주 컸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야곱, 그래서 늘 불안하고 쫓기듯 인생을 달려와야 했던 못난 이 사람을 보십시오. 늘 앞세워야 할 것들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 밤 약복 나루터에서 긴 밤을 지새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걱정, 근심도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찼어요. 이때부터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걷어차서 기도해라,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기도에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싸움은 야곱이 기도를 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나님이 걸어오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너를 더 큰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건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러면서 여기는 야곱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어가 돼가지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건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름의 판정이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에서도 주어가 야곱이 그를 이김으로 뭐 이렇게 이겨내므로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곱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게 야곱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를 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걸어온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닥다리가 야곱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 만든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야곱에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설치하신 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나의 지혜와 어떤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의 아버지, 내가 진정한 너의 아버지가 있고 하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영적으로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 속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던 사람, 타성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분 정도로만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걸어차고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잠을 깨우는 줄로 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풀까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문제가 되는 줄 알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십니까? 저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서 고통이 있다 하면 이 상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은 목회하시는 거예요. 나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럽니다.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는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며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는 진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해요. 뭐나 된 줄 알고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저도 부노회장을 한 번 더 하고 노회장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올 한 해 잘 섬기고 끝내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생겨요. 노회장 됐다고 뭐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노회 지금 이 시기에 한 3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임원 조각도 내가 했거든요. 올해 임원 조각, 그리고 내년 임원 조각까지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참 귀한 걸 맡겨주셨구나. 요 노회가 참 평안하고 감사해요. 노회 이렇게 임원들 요번에도 임원들이 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 그건 거짓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을 둘러싸였을 때 내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가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오래 다녔다는 그 연조 때문에 뭐나 된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그 가면 때문에 내 체면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세상의 사장이나 아니면 회장이나 이렇게 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가면을 벗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박수설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가게 합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사라지게 하고 병실에 홀로 누워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약복간 나루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나루터가 약복강이에요. 약복강의 약복이라는 말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약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약복 나루터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직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막 이렇게 정말 무례하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욕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욕하다가도 너는 그 소리 하나님 한번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은 정직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다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투리가 있네 마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아니면은 저런 예화는 안 했으면 좋겠네 말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 어떤 실수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실수가 다음에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결국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개역 번역에서는 환도뼈, 공동 번역에서는 엉덩이 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허벅지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런 뼈를 말해요. 그래서 인체 중에 가장 강한 뼈,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환도뼈가 어떤 이에게는 직업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직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권력, 집안 배경 이런 것이 환도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사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도 이렇게 피가 돌아가고 잘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 산소호흡기 한번 쓰는데 30만 원씩이라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지급하고 나온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걸 지급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공짜로 늘 쓰고 있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이 순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던 내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한도뼈가 부러져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기시나 한 가지 이기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오늘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이겼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겼으니 기뻐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겼지만 이제 계속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야기합니다. 이겼는데 왜 울면서 간구하겠어요? 기뻐 뛰고 씨름을 마쳐야 되지요. 이 말은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울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계속 기도했다니 이긴 다음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령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씨를 뿌리고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씨앗도 잘 자라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에서도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도 뼈가 부러진 사건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이 울음은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꼭꼭 잠궈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못되게 보이지만은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의 눈물,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숨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새벽의 씨름이 되었어요. 이제 큰 씨름에서 한번 이긴 야곱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 형을 시기해서 붙들고 나왔다는 데 생긴 이름, 약탈자, 사기꾼, 강도 뭐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약탈자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약탈자라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요,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하고 진심으로 의지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돼요. 다 맡겨.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한다고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인생의 사건은. 남편이 아프고 아니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되겠어요. 이번에 저도 참 이렇게 그 마지막 날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중국에는 막 이렇게 너무 많아.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그래가지고 막 멀미가 나고 막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옵션을 하나 못 넣어가지고 거기 그 옵션에 라텍스 가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라텍스 갔잖아요. 사러 이렇게. 저는 거기 가가지고 1시간 정도인가 잤어요. 푹 잤어요. 그냥 라텍스 그거 한번 누워보라 그래. 누워가지고 잤어. 그냥 아파가지고 정말 싹 나왔어. 이야, 하나님은 이 라텍스를 이렇게 준비했네. 하나님 진짜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1.1획도 틀린 게 없구나. 그날 볼까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일정도 또 바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안개가 끼더라고. 안개가 끼고 이러면 막 다 망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끼었는데 그 다음 날 바꾸니까 얼마나 청명하고 맑고 좋은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박영준입니다. 이스라엘 박영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는 이스라엘 누구누구입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자기 이름 큰 소리로 나는 이스라엘 박영준을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박영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주석한 호세아 선지자도 꼭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자, 졌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고 쓰러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외국의 씨름은 또 우리나라 씨름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씨름, 각자의 씨름, 각 나라의 씨름 다 다른 거 아시죠? 예? 몽골의 씨름 다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요. 씨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삿바잡고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지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씨름은 그런 거예요. 졌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 믿는 자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때가 이긴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당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당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온 사람은 그가 바로 아직 야곱이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하는 자, 우울한 자, 절망한 자, 실패자, 불평, 원망, 경쟁하는 자, 그 이름 아니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용기를 가진 자, 기쁨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용서하는 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긴 밤의 싸움이 끝나는 오늘 말씀 결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이라는 뜻은 브니엘을 지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굳이 해가 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까지 태양은 나를 감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그 태양이 아닙니다. 바로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밝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그 사랑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평생 쩔뚝 거릴 때마다 약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브니엘의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아침을 맞을 때에는 내게 떠오르는 해는 불행해, 속상해,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맞는 아침의 해는 행복해, 감사해, 만족해 하는 그런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도록 강건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벅지 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 바꾼 영적 씨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